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하니 형통한지라. 몇 년 전에 저는 송파지방 목회자들과 함께 수련회를 베트남 다낭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에 간 적도 처음이고 당연히 다낭도 처음이었는데 더운 나라예요. 가면은 벌써 공항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더운 나라에 왔구나. 그런데 그 일정 가운데 하루는 바나힐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근데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벌써 가보신 분들이에요. 바나힐에 가보니까요, 갈 때 무려 그 산이요, 해발 1487m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남한산이 522m, 그보다 한 3배 정도 되는 거예요. 한라산은 1947, 설악산은 1708m, 그보다 약간 낮지만 그 더운 곳에서 곤돌라 타니까 순식간에 올라가더라고요. 그 곤돌라에서 딱 내리는 순간 뭐 프랑스의 고성이 아름답게 돼 있고 또 산책로가 돼 있고 또 뭐 테마파크 공원 아이들 즐길 수 있는 뭐 놀이동산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 다 눈에 안 들어오고 시원하다. 야, 살겠다. 갔다 오고 나서도요. 다낭하면은 바나일이 제일 시원하고 좋았어. 그 생각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다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고레스 왕 이후에 그 다음 왕이 이제 다리오 왕이 되었는데 이 고레스 왕이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성전을 다시 다 망가졌으니 다시 지어라. 팍팍 지원해 줄게 했는데 그 성전 짓는 것이 무려 14년 동안 중단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기초석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이후에 14년. 그러니까 처음 도착한 해부터 시작하면은 무려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나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 주리라. 지난 주일 말씀 기억나시죠? 그래 마치 우리 교회 16년 지난 다음에 딱 그날에 하나님이 오늘부터 우리에게 복 주시리라. 아멘하고 믿는 분들은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성전을 지어라. 근데 당시에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많은 이 유다의 족장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래, 다시 짓자. 근데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전을 지어 나갈 때에 그 닷드네와 여러 그 유브라데강 강 건너편에 그 총독을 비롯한 많은 관리들이 다리오 왕한테 상소문을 올린 거예요. 아니 막무가내로 막 짓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불법이라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또 많은 사람들도 그에 호응하여서 저거는 지으면 안 된다. 짓게 되면은 자신들의 성을 만들어서 세금도 안 내고 이제는 말도 안 듣고 자기네 독립운동하려고 그러는 거다라고 하니까 멈춰졌는데 왕이 바뀌면서 정말 그러냐.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16년 전에 그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린 조서가 있냐. 그거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는데 바벨론 이 보물 창고 거기 안에 문서도 같이 있는 거예요. 조서도 명령문도.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대통령 문서 기록실이에요. 고레스 왕 손안 거를 막 찾아보는데 그 안에서 두루마리가 발견됩니다. 근데 바벨론에서 발견되지 않고 2절 말씀에 보니까 메데도에 있는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발견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당시에는요 페르시아 왕들이 제국을 거느렸잖아요.
넓은 땅 덩어리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계절마다요 왕궁을 바꿔가면서 여름 나기를 하고 겨울 나기를 하고 또 봄에는 수산궁, 에스더가 생각나는 그 수산궁에 있고 또 이 바벨론에는요 겨울을 지내는 곳이에요. 비교적 따뜻한 곳. 그리고 이 메데도의 앙메다는요 바로 여름에 시원한 곳. 이곳에 그 두루마기가 고레스 명령문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가죽을 이용해서 글을 쓰고 그것이 전해졌어요. 애굽인들은 파피루스 종이를 사용했고 또 바벨론 사람들은 흙으로 만든 토문서를 이용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가죽이 발견돼서 그 내용을 딱 확인해 보니까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진실 게임을 이제 하는데 거짓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첫 번째가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짓긴 짓는데 예전에 있던 그 무너뜨렸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점령하여 무너뜨렸던 그 예루살렘 성전보다, 즉 1성전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열왕기상 6장 말씀을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그 성전의 그 지대를 견고히 쌓고 높이는 60규빗, 너비도 60규빗, 그 큰 돌 3켜에 새나무 1겨를 놓고 그렇게 설계도 그 규모가 나오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솔로몬 성전보다 2배 이상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솔로몬 성전보다 결코 작게 짓지 말라, 똑같이 지어라, 완전 복원해놔라,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종합해 볼 때 결코 전에 있던 성전보다 작게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지으면 됐지 그와 똑같이 짓던 그 이상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바벨론 나라로부터 다 망가진 그 성전을 다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지으라고 할 때 피식민지 국가의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제로 지어진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은 솔로몬 성전보다 어떻게 해요? 더 작게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좀 이 왕이, 다리오 왕도 공수표를 날린 거구나. 요즘 말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 다리오 왕이 보니까 그 경비는 이렇게 크고 웅장하게 짓는 그 경비를 다 왕실에서 내리라. 규모가 나와 있고 또 그 필요한 경비를 왕실에서 대고 또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때 그 안에 있던 금은 그릇을 다 탈취하여 그것을 바벨론 신전 안에 두게 했는데 그것이 원인치하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원위치 다 가져가라. 니네들 거 다 가져가라. 당시에 이 고대 시대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기면요 우리가 믿는 신이 저들의 신을 이긴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신전 기물들을 다 갖고 와서 자신의 신전 안에 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스스로 높으신 분, 할렐루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서요. 그것이 아니라 얼마이티,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때로는 복을 거두어 가시고 하는 것을요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인간의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 어느 공동체든지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것도 하나님. 하나님이요 마음만 먹으면요 못 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전능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은요, 당신의 선한 도구, 우리 교회를, 또 속한 우리 온 성도들을 멋지게 사용해 주시리라 마음 먹으면요,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민규, 승원이, 태서, 수능 점수가 문제가 아니래요. 수능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요, 놀랍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그것을 눈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 많은 간증이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 못합니다. 우리 교회 더 많은 분들이 그러한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7장 22절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성전이 다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그 성전 기물들도 원위치 되리라.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옛날에 이 블레셋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이 공존했던 그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요, 하나님의 궤를,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그거를 다곤 신전에다가 보관해 두었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다음날 그 신전의 문을 열어보니까 다곤 신이 하나님의 법궤에 납작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희한하다. 여기 아무도 안 들어갔는데,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 누가 이거 이렇게 옮겨놨지? 우연을 치겠지. 넘어졌나 보지. 다시 똑바로 잘 세워놨어요. 이튿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이 땅에 대고 그 다곤 신이, 그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에 엎드러져고, 또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팔이 잘리고 또 이 목이 잘리고 몸뚱아리만 남은 거예요.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높으신 분이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과 비교가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인정받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스스로 높으신 분이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한 바 되어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는 것, 이것이요 인생의 가장 큰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실이 다 밝혀졌는데, 고레스 왕이 정말 이 귀환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했구나. 그래, 빨리 지어라. 신속하게, 정확하게 이 조서대로. 또 뿐만 아니라 고소, 상소문을 올렸던 단느네와 그 많은 높은 관리들에게, 야, 니들이 걷는 세금 중에 나한테 가져올 것이 아니라 저 성전 짓는데 바로 보내 하면서 그 조서의 실행을 맡아 주관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똑바로 안 하면은 니네 혼나. 집에 들보를 빼가지고 다 막대기 끝에 매달 거야. 그리고 니네 가족이 다 거름더미가 되게 할 거야. 이거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입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말이 법인데 그 말을 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아까 수상공도 나왔지만 이 6장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드디어 이 에스라서의 주인공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잘 아는 여왕, 왕비, 여왕이 아니라 왕비, 누구요? 에스더 왕비가 나와요. 근데 그 에스더 왕비조차도요, 영부인하면 그래도 권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왕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남편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남편 앞에 내 맘대로 나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만큼 왕의 권세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이러한 조서를 내렸으니 일이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진행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하니 어떻게 해요? 일사천리로 형통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고레스 왕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이 성전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성전 짓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 짓기를 다리오 왕을 통하여 완성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 일의 처음과 일의 끝을 전부 다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드디어 중단되었던, 처음 시작하여 지금까지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흐지부지 됐던 그 성전 건축이 무려 4년 만에 일사천리로 신속하게 완성이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취예요.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때부터 다시 완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 때까지 516년,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70년 만에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하여 70년 만에 다시 내가 너희들 회복시켜 주리라. 그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이들이 봉헌식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서 순염소 12마리. 실제로 여기는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2개 지파 중심이에요. 나머지 10지파는 사실 아수르에게 이미 망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돼가지고 벌써 따로따로 가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여진 말씀,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18절 끝에 보니까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합치면요, 700마리, 그리고 지파별로 거의 1000마리 가까이 되는 그 제사를 드렸는데,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돼지 한 마리만 잡아도 우리 교인들 그냥 아유, 너무들 좋아하시네요. 소 한 마리만 잡아도 근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건 드리고, 또 제사한 사람들이 나눠 먹을 거는 또 충분히 나눠 먹고. 근데 너무나도 많을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할 때 드렸던 그 양에 비하면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 생각할 때에 떠오르는 거 뭐예요? 1,000번제,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그거 우리가 기억하지만 사실 그거는요, 별거 아니에요. 솔로몬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이 성전 지을 준비 다 해주고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고 또 지혜를 구하여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되어서 드디어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소가요 몇 마리예요? 22,000마리. 소가 22,000마리. 또 뿐만 아니라 그때 잡은 양이 무려 12만 마리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성전도 작아지고 또 드리는 이 예물도 작아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대단한 소와 양과 염소의 그 마리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언제든지 하나님은요 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더 이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는요, 짐승의 울음소리가, 짐승의 피비린내가 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렇게 짐승 울음소리요, 그거 듣기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냄새가 좋기만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번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대속주가 되어 주셨다. 구속주가 되어 주셨다. 믿기만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하나님이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항상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셨습니까?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 그리고 순종한 이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 장로들, 그리고 이하 성전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모든 사람들, 그 중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참여를 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같이 하자고 했으면은 같이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도 의지했기 때문에 빼버렸는데,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만 내가 믿고 섬깁니다 라고 했던 이방인들을 다 함께 하여서 성전 봉헌식의 기쁨을 함께하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그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벗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요, 항상 자녀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자매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예수만 믿으면 딱 좋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요 끊임없이 우리가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도요 언젠가 그들을요 돌아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억지로 인색하게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요 받질 않으세요. 22절 마지막 말씀, 즐거움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성전 봉헌식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또 이 유월절 이후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를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사람의 마음을요 하나님이 돌리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나라의 위정자들, 힘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국회의원들 우리가 좋아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국회의원 300명이죠. 300명 중에 정말로 야 진짜다 몇이나 될까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좋은 법 만들어야 되니까. 왜? 그 법 속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좋은 법을 만들어야지 그 법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악인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려운데. 그러나 다리오 왕의 마음을 돌리신 하나님, 고레스 왕의 마음을 돌리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돌려주셔서 오늘 이 돌리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헤세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뜻합니다. 사람의 마음도요, 하나님이 사람 말 절대 안 들어, 저 사람은 누구 말도 안 들어 하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듣게 하시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말씀, 그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수르라고 하기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바사왕. 왜? 페르시아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고레스부터 다리오까지. 근데 왜 아수르라고 해놨나? 잘못된 거 아닌가? 이 다리오 왕이 특히 이 아수르 지역을 다 차지한 사람이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과거 바벨론과 아수르를, 그 대단했던 나라를 우리가 지금 다 안고 있다. 그러한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아수르를 다시 한번 성경에서 드러나게 한 것은,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왜? 성전을 무너뜨린 그 바벨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한, 잡아가게 한 그 극악무도한 왕의 대표자들 아수르. 하나님이 회초리로도 몽둥이로도 징계의 그 도구로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때가 이름에 아수르를 통하여 그 회초리가 되었던, 그 방망이가 되었던 그 징계의 도구를 통하여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의 도구로도, 축복의 도구로도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시험이, 시련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하니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된지라. 이것이 사람이 한 것 같지만 다리오 왕이 한 거고 고레스 왕이 한 거고 아수르 왕이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돌이키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주인공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 다시 이 땅에 보내실 날까지 당신의 역사를 스스로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에 저희들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여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안 되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가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